2021년 2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드리겠습니다. 복의 기름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급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보응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에게 주의 은혜 사슬 뺏어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을 지소서.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3장을 드립니다. 나의 마음에 빈신 그는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하여 몹시 흐를 때 인가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소.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네. 그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힘이 없어서 중독 있는 발을 껴서 나를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
슬퍼나신 내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금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테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라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네가 있으랴. 슬퍼하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연한 강을 건너 다서 시온 섬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네가 있으랴. 슬퍼하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주가 되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지난 한 주간 건강히 살아왔고 이 거룩한 성일 아침 저희들 귀한 전으로 불러주시사 주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들의 이 정성 다한 예배 우리 주님 흡족히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는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바삐 살았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러한 대전쟁 같은 환경 속에서도 부지런히 우리를 위한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죄의 영향을 받아야 했습니다. 때로는 넘어졌고 때로는 실족했고 아니라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 무거운 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범하며 살아왔던 시간들, 사랑해 주님 그러한 죄 이 아침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전심을 다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들 안에 도살했던 죄, 지었던 죄 이 아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치 아니하고 그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저희들의 강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만 뜨면은 수없이 엄습하고 있는 것들이 죄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잘 분별하여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시대요. 그러한 우리 영복의 그렇지만 우리 영복의 성도들은 강직한 믿음만큼은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어떠한 무게감 있는 죄의 모습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단단히 맞서 싸워 이기는 우리 영역의 성도들의 믿음과 이되셨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일도 승리하며 날마다의 삶이 영적 승리의 개성만을 부를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우리 사랑하는 영목의 권속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설 주간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가족이라 할지라도 5명이 함께 할 수 없다는 이 슬픔을 안고 우리가 명절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영목의 식구들의 가정에 평화와 감사와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풍성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복의 더하옵시고 우리의 성도들 가정들 이 명절에 한 가정도 실족하는 가정들이 없도록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이렇게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고 이 명절 잘 보낼 수 있도록 풍성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평안으로 보낼 수 있도록 가정들 위해 복의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러 가지로 아픔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히 건강상으로 고민과 아픔을 갖고 있는 성도들 우리 주님 긍휼한 마음 긍휼한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건강해야만 주의 일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의 문제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사오니 이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이 성도들을 위해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건강의 능력에 이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아무리 피폐해갈지라도 우리 성도들 그런 시대를 쫓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바라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영적인 교제를 훌륭히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올해는 보다 풍성한 역사를 이뤄내는 건강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팎으로 탄탄함으로 다져지게 하시고 아무리 강력한 사단의 역사가 있을지라도 그러한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체화할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비록 역병으로 인해서 지금 교회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곱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가 복음의 뿌리를 내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갖고 우리가 시대에 빛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이 먼저 우리가 깨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복음의 빛을 하루도 끄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꿈과 목표인 건축과 복지관, 하나님, 우리가 계획을 이렇게 세울 수 있지라도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의 이 꿈과 목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목표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목적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년 내에 어서 이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재단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놓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까지 감동시켜 주시사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수고와 정성이 최고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시고 모든 위정자들 그리고 한국교회 지도자들 각 분야에서 수고하는 리더들, 저들의 이 이름 없는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닥친 이 역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서로를 긍휼함으로 볼 수 있도록 아가페 사랑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종이 말씀을 내어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 잘 증거케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 더 못하도록 주님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위에 복의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받으시고 우리의 준비 주님 귀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2월 첫 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앞에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과 2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제목이 어쩌면 우리 성도들에게 좀 식상하다 싶을 정도의 주제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다, 우리의 속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러나 오늘 저의 주관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빼놓지 않고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외식하지 말라, 마음을 깨끗이 하라, 더럽히지 말라, 겉과 속을 같게 하라. 오늘 예수님의 사역에서 강하게 강한 능력과 강한 모습으로 이 이야기들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는 많은 민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는 위선과 교만을 반드시 경계하며 살아야 될 그 첫 번째 원칙이 아닐까 합니다마는 오늘 본장에서는 안이 깨끗이 못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저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깨끗이 못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마음을 지키며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에 가까이 가는 생활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안을 깨끗이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있을까? 그 근본이 무엇일까? 내 마음과 내 안과 내 영혼과 내 중심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그 근본이 무엇이었을까? 무엇으로 우리 영혼의 성도들은 정결된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 마태복음의 이 23장에 있는 전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함께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그 음성의 귀를 기울여 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장 23장에 있는 말씀은 한마디로 교만과 위선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저주인데요, 무려 7가지가 기록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23절 말씀 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무엇을 버렸다겠습니까? 믿음은 버렸도다 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근본을 버려버리고 어쩌면 회자하지 않아도 될 것을 그들이 지켰다라는, 온 줄기는 빼놓고 가지가 중요하다고 외치는 거나 마찬가지랍니다. 여기서 박하는 일종의 향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박하라는 것은 우리가 박하사탕을 의미하게 됩니다만은 일종의 우리로 말하면 향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회향은 일종의 향료품. 우리가 음식에 넣을 때에 어떤 그 향기가 나는 향료품이 회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체라는 것은 약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향수, 향료, 약용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도 11조를 떼서 드렸지만은 정작 버리지 말아야 될 믿음을 버렸도다. 예수님의 강한 책망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소득의 물질만이 아니라 토지에서 나오는 사소한 것들, 사실 이 모습들은 보통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지 거기에서도 11조를 떼서 드리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았었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에서도 정확하게 11조를 떼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실로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이토록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11절을 드리고 종교적인 열심을 했는데요. 왜 주님은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셨을까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넘겨보도 될 수 있는 사소한 것까지도 철저하게 그들이 준비하여 드렸던 그들이 왜 화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신앙심이 없이 진정으로 자신의 삶과 모습들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믿음이 없이 형식적인 모습으로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위선적인 재물이었다는 것. 이 말씀을 바라볼 때에 아무리 많은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갖고 살지라도 성결한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삶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에게 주어진 대주제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갔단 말입니다. 이 40년간 그들에게 주어졌던 대주제가 바로 성결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이 기간 동안에 너희들의 몸을 지키고 너희의 이 삶을 지킬 줄 아는 그런 백성이 되라. 다시 말하면 성결된 삶을 목숨처럼 붙들고 이 길을 가라. 이 말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게 되죠. 모세가 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게 되자 백성들의 장로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성결하게 이 광야 생활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그들은 거부하지 않냐고 모세의 말에 순종하겠다고 따랐습니다. 그러면은 성결하라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국은 백성들의 승리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들이 이 명령을 지켰을까요? 너희는 성결하라. 성결로서 이 길을 걸어가라. 했을 때에 네,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던 그들이 이 명령을 지켰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지키지를 못했어요.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했고 끊임없이 이방 사람들과 간음을 했으며 자신들의 몸을 더럽히는데 일조를 하면서 광야를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뭐를 요구하셨어요?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모습으로 제물을 드리라. 거룩한 마음을 잊지 말라. 거룩한 마음을 비우지 말라. 수도 없이 그들에게 이 성결한 모습을 요구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바람대로 그들은 성결하지 못한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를 반복하며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법문도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않는 작물에서까지도 11절을 떼서 드릴 만큼 열심인 그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은 마음이 아닌 형식적인 재물이 제 아무리 크고 많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에 기쁘게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어머니 성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드리는 11조도 중요하고 마음을 지키는 믿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11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만이 중요한 것이라 이 둘이 다 중요하니 이 둘의 조합을 이룸이
마땅합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우리의 마음과 몸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곧 성도이에요. 내 믿음도 지키고 내 마음도 지킬 수 있는 믿음. 아무리 세상에 변한다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사는 성도가 결국은 승리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오늘도 우리 교우들이 생명처럼 지켜야 될 우리의 믿음의 정조라갈 수가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몸을 지키며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목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둘째원이 진실하라, 진실하게 살아라. 여기서 진실하다는 것은 이제는 신앙적인 부분이에요. 성결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육체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진실이라는 것은 내 신앙이 어떠한 것인가를 늘 점검하고 영적으로 병들지 않도록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깨끗게 해야 하는 성결의 삶도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야 될 거룩한 품성이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모습은 더더욱 지켜야 될 성도의 자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에 진실하지 못한 형식적인 믿음에 집착하고 있는 본문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도리어 하나님의 화를 자초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본문에는 24절 말씀 보실까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이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을 그들은 생명처럼 지키기를 다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율법을 보게 되면 이런 하루살이는 부정한 해충으로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부정한 해충을 먹게 된다게 되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는 그들은 철저하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그래서는 이 포도나무의 단맛을 즐기기 위해서 달라붙어 있던 해충을 철저하게 걸러서 냈다란 말이란 말이에요. 낙타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어서의 가장 큰 동물이에요. 근데 낙타 또한 부정한 동물입니다. 낙타는 먹어서도 안 된다라는 그런 동물이죠. 이렇게 그들은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면서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정죄하며 판단하며 사실 아는 진실하지 못하는데 겉으로만 진실한 척 그렇게 살았다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들의 신앙을 인정했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보여줬지만은 속은 그 안에는, 마음 안에는 더러울 지대로 더러워져 있던 진실되지 못한 그들은 더 이상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망한 모습일까요? 자신들은 그 어느 민족보다도 최고의 신앙으로, 최고의 믿음으로, 최고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자부심이 있었고요, 긍지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개만도 못한 존재로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은 고사하고 말도 섞지도 않았던 사람들. 왜? 개만도 못한 그들과 내가 어떻게 섞일 수가 있느냐? 그렇게 그들은 자부심과 긍지가 있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어느 민족보다도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열심도 큰 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이 신앙을 인정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와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 어느 민족보다도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열심도 열정도 그 누구보다도 많았던 그들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도리어 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경고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진실하지 못한 그들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데 그 중점을 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저들의 자랑이요, 저들의 교만이요, 저들의 탐욕이요, 저들의 방탕이다라고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이 위선이고 이것이 교만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내 자신에게 있어서의 바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이들처럼 겉모습이 아무리 깨끗하게 보일지라도 마음이 병들어 있다면, 겉모습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마음이 죽어있다면, 더러져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오늘 이들이 천하가 받은 형식과 이선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향하는 신앙은 그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그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마음이 빠져있는 믿음,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굳어있는 기도와 찬송,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교만과 위선이 될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여목의 성도들의 이제 믿음은 첫째도 뭘까요? 첫째도 진실이요, 둘째도 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목의 모든 교들이 진실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진실한 믿음으로 주를 경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 안을 하나님 진실함으로 갖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비쳐 보이는 나의 형식적인 위선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실 때에 귀하다, 아름답고 이쁘구나, 이런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진실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목의 모든 교우들 안에 천번을 두고도 변함없는 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번이 정직하라라고 말씀하죠. 다시 그들을 향한 경고는 그들의 삶을 향하고 있습니다. 겉모양은 참 아름다운 인생처럼 보이지만은 그들 안에 보니, 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안, 그들의 마음 안을 가락들다 보니 냄새나는 시체와 같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득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와 조주를 받았을까요?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게 되면 그야말로 칭찬과 상급이 있어야 될 그런 부류들이 아니겠습니까? 열심이란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열심을 다했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을 바라본다면 저들이야말로 상급을 받을 만한 자들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유럽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 스스로가 어떤 민족이나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율법을 준수함으로 성취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이 시루전을 드릴지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구분하여 드릴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이 섬기고 있는 믿음으로 아니라 단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으로 드렸을 뿐, 박하를 드리고 회당을 드리고 근처를 드리는 그 모든 시루전은 믿음으로 하지를 않았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직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란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이 무려 몇 개인지 아세요? 613개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무슨 수로, 무슨 능력으로, 무슨 힘으로 600개가 넘는 율법 조항을 지키고 살 수 있을까요? 자, 그럴 때 A,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BC, AD로 나누는 얘기죠. BC는 구약을 의미하게 되고 AD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신약을 의미하게 됩니다. AD 75년경에 제2차 침공 때에 성전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과 관련된 규정을 더 이상 지킬 수가 없게 되죠. 자, 그래서 유대학자 카임이라는 사람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오늘날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 규정은 긍정적인 계명, 율법에는 하라, 그것을 보고 긍정적인 계명이라, 그리고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부정적인 계명,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오늘날에는요, 긍정적인 계명 하라 77개가 남아져 있고요, 부정적인 계명 하지 말라라는 것이 194개가 남아 두 개 합쳐져 보이게 되면 271개가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성도는 신앙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생활하는 삶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만이 성도가 아니라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듯이 내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가 되기 위해서, 가정이 나의 예배의 장소요, 직장이 나의 예배의 장소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도 무더기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 삶이 예배가 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진정 성도의 자세가 아닐까요? 교회에서만이 예배드리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나의 삶 속에 그대로 흘러들어가서 내가 어디에 있던 할지라도 그 장소가 여호와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예배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거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책망과 저주가 그러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는 이 순간적으로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많이 드립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구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었던지 진실한 믿음, 정직한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다듬지를 못하고 있었고, 수없이 사랑을 요구하고 그래서 사랑을 증거하고 당부했지만은 이방인들을 계만도 못한 존재로 여길 수 있는 편파적인 그런 사랑을 가졌던 그들의 믿음이 진정한 정직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수없이 외식하지 말라, 평안하지 말라, 겉모습만 꾸미지 말라, 안을 가듬고 깨끗이 하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팩트가 되게 되고요, 키워드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게 되면은 이런 명분 연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자신을 아름답게 포장해서 우리의 성도들을 무너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가 가져야 될 본분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결국은 우리 영광의 성도들의 승리라 할 수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로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자본이 중심이 되는 시대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돈과 물질과 학력과 스펙으로 사람들을 평가를 해요. 똑같은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은 서울대를 나왔다, 이 사람은 지방대를 나왔다 하게 되면은 서울대를 나온 사람을 더 죽여 세우고 인기가 있고, 이것이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보다는 눈에 들여다 보이는 그런 환경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뭐라고 말하죠? 사람이 먼저다. 제가 좀 조크를 했는데 아무 뜻입니다. 우리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들이 바로 이 영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규모가 크고 성도들이 많은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은 인기가 있지만은 시골의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함부로 대하는 경험들이 많습니다. 비단 교회만이니까요.
어느 사회라도 강자가 이기고 약자가 지는 그런 시대가 강력하게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시대상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다르기를 원하셨습니다. 많은 민족이 있지만은,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겉만 번지를 했지 입만 살아있었지 안은,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속 안은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오늘 보면 그렇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교우들은 이럴 때일수록 분별하여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정직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일날 경건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나의 삶의 현장에도 이런 예배가 흘러가게 하옵시고, 내 안이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내 안이 주님이 계시는, 주님이 좌정하시는 그런 성결의, 진실의, 정직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 교우들이 정말 시대의 빛이 되고 우리 어머니 교회가 시대의 소금이 되는 그런 대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런 믿음과 은총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정직으로 다스릴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짧게 맡겨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며 화평케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넘치는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처럼 위선과 교만에 차 있는 자, 또 자기들의 탐욕을 위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예비되어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교우들은 먼저 우리 안을 깨끗게 해야 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겉모습만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을 꾸밀 줄 아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나갈 수 있는 성도가 결국은 오늘을 이길 수 있는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성결함으로,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우리의 몸을 가꾸고 우리의 신앙을 가꾸고 우리의 삶을 갖고 나가며, 그래서 매일매일 승려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할 일은 우리 안, 즉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성도들 그만큼 우리의 안과 밖을 정결하게 다듬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향기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그 어떤 세상의 더러움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가는 믿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이 주님의 향기를 가득가득 머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우리의 정성다한 예물 주님 드리오니 주님 기히 받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마르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식탁예비까지 풍성함으로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 예물입니다. 각종 감사 예물입니다. 주일 예물입니다. 건축 예물입니다. 하나님과 선교 예물입니다. 식탁을 드리는 성례입니다. 주님, 이 작은 것이지만은 우리의 최고의 정성이 전부의 예물 주님 귀히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송인수, 송인식 이 아들들을 기억하시고 복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들들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 건강함으로 이 풍성함으로 이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그 은혜를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아들들로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곳에서 수고하고 애쓴 손길들 충성과 헌신 주님 귀히 받으시고 더 풍성한 복으로 아낌없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개념으로 축복하옵소서. 부여종들 가정들 위에도 복을 더하시고 따라와서 자녀들 위에도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기 원하며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 기억하시고 두 손 높이 들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스려 주시기 원하며 한 주간 우리 영국교회가 평안하게 건강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와 은혜 충만하시니 오늘 우리에게 우리 안을 깨끗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성도로서의 공헌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안을 영적으로 다 잘 다스리고 깨끗이 하여 줘서 주님이 늘 자정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모두 위에 복을 누리고 흔들어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씀 위에 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자녀들 위에 기업과 직장들 위에 우리 영국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